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궁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은 잘 몰라도 이 구절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수척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쉽게 선포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오늘 본문에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 고통을 겪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아 장터로 끌려가 많은 매를 맞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망치지 않고 그냥 갇혀있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노력으로나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처음부터 피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여종이 그 짓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여종이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큰 소리로 증거했습니다. 그녀의 주인이 그녀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했듯이 바울과 실라도 그녀를 잘 이용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국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그녀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밝힙니다. 매 맞기 전에 밝혔으면 매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죽도록 매를 맞고 착고에 처여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릴 수는 있겠지만 발의 착고가 풀릴 리는 없습니다.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탈옥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이런 성급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풀어주시는구나 생각하며 감사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옥에서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그들은 그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을 따라다니며 괴롭게 할 때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든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때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아 관리들에게 잡혀갈 때에도 무죄함을 변호하지 않고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잔혹한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러하셨듯이 그 매를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지금은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 같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찬송과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크게 역사하신 것을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분명 이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렸을 때에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처음에는 일어나 나가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지하시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내가 행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오히려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놀라운 한 구절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가정의 구원, 온 땅과 열방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필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간수의 집안이, 온 가족이 다 그 한밤중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 이 가족들이 어제 본문에서 자세곡 감장사인 루디아의 가정과 함께 빌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5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때론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고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성령의 은사 등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어제 새벽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수천 가지 창조적인 방법으로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과 판단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열정으로도 전도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식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결코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나 얄팍한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감으로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그 감옥 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어지는 그 상황,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 상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죠. 당연히 감옥문을 열고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도망쳤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성령보다 앞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신앙의 경험,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